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3월달 외우고 있는 암송 구절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유가 뭐냐? 세상적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충만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믿기에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어쩔 수 없이 습관을 쫓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행복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좋아, 이거는 맞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바깥속에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여러 환경들 속에서 여러 일들을 만나는 것 속에서 진짜 행복하냐? 라고 하면 점점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3월 달에 외웠잖아요. 보혜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모두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정말로 큰 고민거리고 큰 문제거리죠. 이걸 이제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괴리감이죠. 신앙과 현실 속의 이 괴리감. 왜 이럴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각나게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왜 역사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과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오늘 제목 뭐예요? 어리석도다예요. 단순하게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 국한되어져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알고 있는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밟히기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편지를 쓴데 뭐라고 써요? 어리석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너희 왜 죄 지었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분명히 죄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할 수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선택하지 못했니?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분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안 좋은 것을 선택했니? 라고 하는 물음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서 뭐라고 말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알려줬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를 들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주변을 바라보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서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이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행위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건 단순하게 받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한 번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아니라 구원과 관련해서 정말로 크나큰 잘못을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에 어리석다. 왜? 너희들에게는 진리가 이미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하는 것 속에 나쁜 것을 선택했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러한 나쁜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했니? 이게 아니라 왜 이 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분별하지 못하니?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적은 우리에게 하는 지적입니다. 분명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그 지적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도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속에 우리는 딱 걸리게 되어져 있기에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리석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 속에서 조금 전에 1절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것 속에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지적하고 이 뒤에 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두 가지를 먼저 볼 수 있는데, 먼저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십자가를 너무나 귀한 것으로 깨닫고 믿는 그 사람들도 때때로 뭘 선택할 수 있다? 안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구나.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언제나 인도하고 붙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만드셔서 로봇처럼 시키고 입력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인격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과 직장인들 사회 속에서도 인격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인격과 인격체로 대우하셔서 우리가 싫으면 두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돌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속에서 성령도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 마음을 준비하는 것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아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더욱더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속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오면 강권적으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들은 그것보다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복음의 핵심 1절 속에 나타납니다. 어리석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핵심,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네, 이것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시고 살려내시고 거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 단순하게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까지 더해진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뭐다?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1차적으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될까요?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까지 다 포함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분명히 오늘 성경 속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는 표적이다, 표적이 아니다? 표적 아니다. 십자가는 지혜다, 지혜가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 도리어 뭐 하는 거다? 거리끼는 거고 밀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가르쳐 주느냐? 그 십자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되었기에 바울은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그냥 읽으시는데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오늘 바울 1절의 말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갈라디아 성도들도 뭐 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봤다 못 봤다? 봤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봤고 너희들도 봤는데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둘 다 봤다. 확실하게 봤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보지 못하고 들었는데 그 듣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지?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봤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살던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성경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곧 누구다?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왜 못 믿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았던 걸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봤기 때문에 믿었다? 아니에요. 봤으니까 못 믿어요. 안 그래요? 봤으니까 못 믿어요, 여러분. 안 봤으면 차라리 믿어요. 봤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예수님을 마지막에 믿지 못했을까요?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상해졌다고 예수님을 다시금 데리고 가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의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야고보. 그것처럼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 사람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얘기에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던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봐서 믿지 못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무슨 의미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서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전한 게 없어요. 그 시대의 십자가는요, 로마인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죽일 때도 있잖아요. 처형할 때가 있잖아요. 처형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로마인이라면 너무나 잔인해서 사형은 시킬지언정, 목은 베일지언정 뭐는 안 시켰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지는 않았어요. 로마인이라면. 그만큼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저주받은 자이고, 로마인들의 입장에선 저 사람들은 그냥 쳐 죽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딱 한 가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인 거죠. 그러한 것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은혜를 알았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묻습니다. 2절.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제 여기서 바울이 알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 너희들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봤어요. 들었지만 믿어졌어요. 믿어지는 게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이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열심히 지켜서 이루어진 거니,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신 것 때문에 믿어진 거니? 라고 묻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뭐가 오신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와서 성령이 임한 거냐?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각주가 달려있죠. 각주가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믿음으로 들음에서냐?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뭐라도 번역할 수 있다? 믿음으로 들음에서냐? 라고 번역할 수 있다 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각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듣는 것도 뭐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튼 중요한 핵심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누가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된 거예요. 바울이 딱 왔어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딱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막 전해요.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저기 유대 땅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들이 본 적이 없는데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지금 요번 달 계속해서 2024년도를 통해서 배워왔어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 앞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네요. 빛이 비춰지니까 더러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내 죄가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요만한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회개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많이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러한 역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지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성경 읽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성경을 읽는 것 속에 무엇인가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다니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에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이 잘못했네? 철저하게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 또다시 말씀을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를 져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금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비춰짐에 그 비춰짐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렸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곳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며 살았던 것이 다니엘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얘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충격적인 건 뭐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 사람,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멘하고 자유함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왜 돌아갔을까? 분명히 은혜를 누렸어요. 감사해요. 죄악의 모습을 보게 돼요. 십자가를 의지하며 자유함을 누려요. 그런데 시간을 흐르는데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솟구쳐 오기 시작해요. 내 목숨과 내 신앙을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도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적으로 유대교는 로마인들이 인정해 줬어요. 왜 인정해 줬냐? 유대교 사람들이 하도 별나서 하도 자신의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도 반역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그냥 니네들 종교 믿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신앙은 인정해 줬어요. 근데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뭐로 나타나냐?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간단해요. 너 유대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할례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거로 가능한 거죠. 그 속에서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유대교, 기독교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타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할례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면에서 내 신앙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으로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십자가 안에 참 자유를 누렸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해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밍밍해요? 아니면 뜨거워요? 좀 밍밍해요. 뭔가 열정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열정적인 찬양, 열정적인 기도, 열정적인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뭘 하면 되겠다?
할례를 행하면 더 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겠지. 이것이 구원의 한 부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타협하는 것들과 비슷하면 비슷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부류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정도 돼야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장로쯤 돼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11조는 이 정도 해야 되고, 성경은 이만큼 읽어야 되고, 전도는 이만큼 해야 되며, 어느 정도 해야지, 이 정도 있어야지 정말로 신앙인이야!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이 정도 되는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이야, 이게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판가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만일에 진짜 그렇다면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디냐? 이 부분에 있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게 있다는 거죠. 내가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이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이 말씀을 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대로 행하려는 생각들 속에서 무엇인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1차적인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 할례를 행해볼까? 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였네? 그럼 우린 뭐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성령이 다 하시니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는 것을 무엇인가 하나를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3절의 말씀을 이제 좀 더 정리를 내려드릴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희 집 애들이 이제 많이 통통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요리하는 걸 은근 좋아해서 제가 뭔가를 딱 보면 되게 맛있어 보이면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먹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살이 쪄요. 근데 먹다 보니까 아는 맛이 무섭다고 뭔가를 딱 보면 이거 먹고 싶다고 꼭 얘기를 해요. 대부분 고기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재밌어요.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딱 그래도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이마트나 여러 가지를 가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사요. 참 재밌어요.
왜 그런 거죠? 제가 왜 살까요? 제 딸이니까 사는 거죠. 사랑하니까 사는 거죠. 애가 먹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연인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럼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죠? 꽃 사주려고 그래요. 어떤 것이 좀 더 예쁜지, 어떤 것이 조금 더 향기가 좋은지, 어떤 것이 조금 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지 뭐 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할례를 받으면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복음을 버리는, 더 귀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문제 삼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첫 번째 이 이야기를 알고 매주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안주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예배 시간에는 해요. 근데 막상 나가면 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한마디도 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필사하잖아요? 필사하자고 했어요. 왜요? 그걸 쓰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자고요. 성경을 읽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한 걸음 내딛지 않죠. 왜 안 내딛을까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올챙이거든요. 우리는 올챙이기 때문에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물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올챙이가 자라면 뭐가 돼요? 개구리가 되거든요. 개구리는 어디도 있어요? 땅에서도 뛰어다녀요. 나는 올챙인데 나는 어디에 있고 싶어요? 개구리처럼 물 밖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걱정하죠. 나는 왜 물 밖에 있지 못하지? 라고 하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는 것이 당연하여 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라도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올챙이가 아니야. 우리는 아직 개구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 밖에 나가면 살 수 없어요. 아직 우리는 올챙이라 물 안에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거창하게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 앞에 있는 무엇인가 하나하나를 해 나가는 거죠. 힘들 때 기도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성경 한 구절 읽는 거예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를 하는 게 우리의 일인데, 우리는 큰 것들을 바라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너희에게 뭐 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뭐요? 능력을 행하실 이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왜요?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를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함으로 더 큰 믿음의 수준,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할례를 받아야 돼 낸 데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건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아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무엇인가 하나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많이 나가느냐?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보내는 거죠. 한 발자국을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하죠. 그런데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내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절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실 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가운데요?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예요.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엇인가 하나를 하려고 하지 않는 아둔한 자인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번 한 주 오늘 받은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원하시는 무엇인가 하나를 순종함으로, 왜 순종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너무 큰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오매 너무나 큰 기쁨이 됐어요. 저에게만 주어진 걸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